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다니엘서 5장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는 사람 22번째. 네. 다니엘의 기도 4번째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이어서 다니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통치자입니다. 근데 그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벽이 둘러싸이고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무엇인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귀인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이 거룩하게 쓰는 이 성부를 술을 마시는 그곳에 사용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려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1장 2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것이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가져갔고,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게 하냐 하면 신들의 보물 창고에 보관, 그러니까 귀중하게 여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술 마시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솔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글은 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글자 해석을 좀 보기 전에 이 기명에 대해서, 성전 기구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은 소중하게 간직했고 또 마지막 왕은 이것을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죽이시고 이제 나라가 바뀌는 거죠. 메데 파사로, 우리가 이것을 페르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왕이 됐던 고레스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레스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을까요? 에스라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모든 그릇을 꺼내었어요. 벨사살은 이걸 가지고 술을 먹는 데 사용했고, 고레스는 이것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 지기 마드르따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르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이것을 쭉 세워서 11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그래서 성전에 쓰는 모든 기명들을 고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줬는데 어떤 감동을 줬을까?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1장 1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바빌론으로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성전 창고 지기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시 내어서 그들이 갈 때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합니다. 에스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6장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이제 고레스 이후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한 것 이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남은 것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도 또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제자리에 놓게 하라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을 들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범죄한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레미야를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준비됐나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항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자가 누굴까요?
나라를 멸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난 자는 누굴까요? 바로 느부갓네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범죄했던 유다를 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같은 계통에서 본다면 열왕기하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 열왕기하 25장이 있나요? 예, 그럼 21절 같이 봅니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발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누구에게 사로잡혀 갑니까? 바벨론 왕에게.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토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한 땅일까? 간단하게 한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 유다를 본토에서 쫓아내게 했는데 그 본토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땅에서 쫓아내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는 숨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1장 8절 봅니다.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준 땅을 그들은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요 그 땅에서 이들을 전부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시대, 야곱의 시대에 그 땅의 기근이, 이삭의 시대에 그 땅의 기근이들을 통해서 전부 고센 땅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비워놓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간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텅 비우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자손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한 약속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부 점령을 하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점령을 하고 다 차지해 버리죠. 근데 다윗 시대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윗이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남유다의 10번째 왕, 19번째 왕이 들어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이 땅을 쳐들어와서 전부를 쫓아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땅이 무너지는 동시에 그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근데 1차 때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물론 성전 기명이 옮겨갔습니다.
근데 아직도 성전은 남아 있었죠. 2차 때 끌려가요. 또 성전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3차 때인 586년에 성전도 파괴되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도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항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노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한 걸 제가 찾아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는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삼기를 원하셨을까요? 안식할 수 있는 시즌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안식년을 시행한 적이 없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으나 두 가지 큰 죄악을 범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는 우상 숭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포한 언약을 그대로 너희에게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쓴 민족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전부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예레미야는 55년 동안 선포를 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하기까지 선포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레미야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이 마음의 짐, 이것이 가장 무거웠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냥 선포하고 떠나가서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그냥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다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적 그 직분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만 감당해야 할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고 뽑고 헐고 무너뜨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뭐라고요? 세우고 건설하고 하는, 남들에게 주지 않은 또 제사장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2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준비됐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미 거의 7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이 예언이 선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다니엘이 이것을 아직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다니엘이 70년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네. 이때부터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9장 금식하며 제 옷을 입고 제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는 못 깨달아요. 어떤 건 때가 돼야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으로 우둔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도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못 깨달아요. 오늘 이걸 다 볼 수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나누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 깨닫도록 때로는 눈도 가리고 때로는 귀도 가리고 때로는 마음도 우둔하게 해서 진리를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만들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할 거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벨론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그에 권세를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영광을 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이곳이 어딜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선포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참 재밌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몽땅 그 말만 못 들어서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각인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남자들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뭔가 소리는 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예, 아마 이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여간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인데 한번 좀 볼까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압제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생각이 뜻이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끌려가. 그리고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리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끌려가는 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알았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면 알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아니요.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나 마련해 놓았어요. 그 장치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 행하소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이 말씀을 이루소서, 성취하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언약의 기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면 다니엘이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깨닫는 날부터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첫째 회개하고 둘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도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회개, 둘째 기도.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라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예. 근데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걸어왔던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19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떠나가는 이유, 바벨론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여호와의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이 참 거시기 하죠. 어떤 사람이 가장 예쁘고 그럴까요? 말 잘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듣긴 듣는데 말 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귀를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듣는 것을 허용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귀는 뭐냐 하면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듣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듣는 귀예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 안 들은 거와 똑같습니다. 나 들었다니까요. 삶을 안 살잖아요. 안 들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의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이라고 말입니다. 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야. 듣지 않았기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야. 듣지 않았으니까 네가 땅의 안식년을 취할 것이고 너희는 바벨론에 가서 압제를 당할 거야. 그런즉 뭐라고요? 너는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갔다 와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맞을 건 맞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맞을 거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불순종해서 땅의 안식년을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0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26장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레위기에 해놓으셨어요. 레위기에 해놓으셨다는 거,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과 무엇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야곱 시대에 한번 그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430년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먼 훗날, 그렇죠? 1500년, 1700년 막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또다시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땅은 무엇을 누릴 것이다?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항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의미, 저주의 의미 이런 걸로 사용할 때가 있죠. 근데 어떤 건 항모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또 취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땅이 쉬는 오히려 전화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축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을 봅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재밌는 말인 거예요. 형벌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쁘게 받는다. 이게 뭔가 재밌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입장은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죄가닥에 70년 동안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너 막상 가봐. 포로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라에 어떻게 하셨어요? 등용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벨론에 살 때, 메데파사에 살 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경제 활동에서 고리대고 뭐 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민족이 돼요. 뛰어난 민족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너 살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쁘게 형벌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꼭 그런 것 같아도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안 되는 것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70년에 차면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준비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냥 너는 그저 환경 가운데서 나만을 바라봐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멋있지 않아요? 형벌을 받는데도 책임져 준대요. 와우, 멋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고 인생에 살아있어서 받는 모든 형벌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43절은 읽어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들은 내 법들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쁨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망합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라고 여겼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내 힘을 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제 빌라도 앞에 섰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을 때 그들은 22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23절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소욱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24절 빌라도가 아무 상관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려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은 무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죄면 무죄로 방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력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근데 권력이나 군중이나 사실은 예수를 죽었으면 좋겠다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손을 찢고 어떤 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든 이거 생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안에는 이미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별표해 놓고 25절은 별표해야 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그들이 겁없이 내뱉었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이 알았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그들은 진정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어질까요? 이때 이후로 그들은 AD 70년에 실제로 나라가 또다시 한번 전부 성전이 해파되면서 전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한번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유다가 그 땅에서 흩어진 것처럼 또다시 흩어짐을 당하는 게 AD 70년입니다. 1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끌려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기록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25절 때문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가 낳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성전 파괴하고 흩어짐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 2차 세계전이 끝나는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나라로 인정받는 건국이 되어질 때까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집니까? 나라 없는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값의 결과를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흩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70년부터 1948년, 거의 우리가 보통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민족, 세계의 불가사의 중에 가장 으뜸되는 역사. 한국이 메가더 장군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100년 안에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에게 먹여 살리는 나라,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신앙이 들어왔고 불이 있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교회는 보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산업혁명 이런 거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이런 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들어왔다. 그리고 기도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애국가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걸 또 손보려고 하는 사람을 주여 손봐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BC 63년부터 AD 1948년 동안, 즉 2011년 동안 나라 없이 실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는 그렇죠. 2000년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건국을 할 때 그 벵구리온 그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죠.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전후는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모스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을 거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다니엘에서 갑자기 이제 마태복음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까지 너무 멀리 왔죠. 근데 흐르는 맥은 똑같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무엇 하려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에요. 70년 차고 돌아왔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뭐의 회복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2000년 동안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어요. 왜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져야 할까요?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이 수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제3성전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많아요. 입장이 약간 다른 입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는 입장.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윗의 장막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장막이 수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장막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중심, 마음, 그 열정.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법궤인데 임재예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다윗의 마음. 이것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요, 에스겔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줄까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았던 것처럼 또다시 성전으로 삼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성전으로 삼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없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없어요. 에스겔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마음, 죄를 심상히 여겨서 두렵고 떨리는 여호와 경외함으로 서는 마음, 이것이 회복이 되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거라는 거죠. 성령을 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배의 회복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쪽 줄거리고 결론인데요.
그래도 가정을 좀 밟아봐야 되겠죠? 네, 가정을 좀 밟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이 부분을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13절 먼저 봅니다. 13절, 화에 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초점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문제냐 이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들어와서 우상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형식주의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어.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말을 계속 23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통과하고 37절 봅니다. 37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지나갔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똑같이 황무해졌죠. 70년 동안 그 땅이 황무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취했다고요? 안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이 땅이 버림받아요. 그럼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냥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안식, 어느 것은 안식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9절은 별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말했죠. 너희는 이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거 누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유대인들이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회심한 유대인들이 독립할 때 유대인들이 80만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150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닉 주 약 한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그건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끊임없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오니즘 회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주의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깨워서 걸러서 결국은 누가 일어나게 할 거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루트를 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것들이 조금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또 넓게 봐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나요? 아멘 나왔으니까 통과. 자, 21장 봅니다. 마태복음 21장이에요. 9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이죠. 쭉 위로 생략하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료주일이요.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료주일이요. 유대력으로 어제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 죄를 말하죠. 세속주의를 말하죠. 이 전부를 제거하고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 이제 어제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스스로 뜻을 정하고 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에스겔처럼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결단하고,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른 나귀를 타고 돌아와요. 들어올 때 누가 찬양합니까? 누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복음이 열려진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찬양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찬송하려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도 수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무엇 언제처럼? 바로 이렇게 종료주일처럼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찬양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주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할 때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장 9절의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합니다. 그때 1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그루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15절 별표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에 그냥 막 동그라미를 막 뱅뱅뱅 해야 되면 노를 바라면서 왜 이들은 노할까요? 왜 분노할까요? 왜 이들은 분노를 바랄까요? 밖에서 찬양할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분노할까요?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를 개혁시켰어요? 뭐를 바꿔놨어요? 뭐를 변형시켰어요? 예배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12절, 13절, 14절, 15절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예배, 진정한 예배, 틀의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 당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들이, 거짓들이 진짜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분노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가짜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종료주일날 겸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료주일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절기여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분노할 겁니다. 정통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분노했던 것처럼, 또한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대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거짓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면 가짜는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우의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가짜들은 분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진짜 예배가 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때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의 오시는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쭉 지나가서요, 42절 봅니다. 엄청 빠르죠? 쭉 지나가야 돼. 지금만 중간에 쉬었다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은 별표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별표의 노래니까요. 별표해 놓으셨어요? 네, 그 사탕 아닙니다. 네, 별사탕으로 알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영으로 드셔야 됩니다. 아주 달콤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앞에 나오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내들의 공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뭘 뺏기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을까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42절 다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의 공의원들, 그 세대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자들이 누굴 버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모퉁이의 머릿돌은 뭐예요? 새로운 집을 짓는 집의 주춧돌이 되었다. 중심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쑥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건 약간 좀 길게 봐야 돼. 물론 이제 지난번 우리 말씀 캠프 때 다 신선한 우유는 다 드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유 준비할까 하다가 점심 맛있게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준비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다가 우유 하나씩 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전부 종교적인 영이 가진 사람이죠. 이건 육체적인 사람들이 가진 거죠. 이건 아주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죠. 근데 이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네모박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 안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냥 집이 아니고 신령한 집이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렇죠? 그냥 제사가 아니고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요, 신령한 제사래. 그 다음에 그냥 집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아니고 신령한 집, 성령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제사. 무슨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세카나의 영광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거룩한 예배자가 될지니라.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려주일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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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5절은 별표입니다. 빨아먹을 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5절 별표해놨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네모박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오면 꼭 반대쪽이 또 같이 일어나. 그게 뭐냐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할 겁니다. 진짜를 공격할 겁니다. 다니엘이 공격을 받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9절의 그러나는 좋은 그러나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했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했나. 그럼 이스라엘 관점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야?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그들을 징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를 징치하고 정결케 했어요. 제가 보지 않고 넘어온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거예요. 죄를 사하고 죄 없이 하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민족을 어떻게 했다? 죄를 없이 하는 그 작업을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땅은 어떻게 했다? 안식년을 통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레스를 감동을 주어서, 이미 고레스는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전에 고레스가 올 것이다 예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 팬데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하여간 이스라엘을 향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궁유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좀 더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넘어가셨나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만 볼게요. 준비됐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둔하게,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우둔함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눈 떴는데 못 알아들어,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이게 우둔하게 된 거예요.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희생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9절은 이스라엘이고 10절은 이방인이에요. 내게 쑥 넘어왔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긍휼을 베풀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처럼 보이는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활성화되는데, 이방인은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방인은 막 복음이, 축복이, 막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방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스라엘은요, 가보면 알겠지만 아직도 그냥 강야 같고 사막 같고 막 그래요. 예, 아직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 것은 대단한 것을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인용된 말씀을 볼게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때가 아니고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오히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곧 그 계획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한 번 더 올 거예요. 그래도 뭐 똑같이 찾는 거니까 그냥 한번 통과하고 에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3절로 보겠습니다. 31장 33절 있나요? 네. 자, 31절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새 언약 이렇게 나오죠. 31절 눈으로 32절 눈으로 3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밑줄 치셔야 돼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거기까지 밑줄을 하고 네모 박스 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다 두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 속에요. 그들 신비예요. 그들 마음에요.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면 이스라엘 사람들 떠날까 안 떠날까?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 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딱 새겼잖아.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렸잖아. 누가? 하나님이. 못 떠나는 겁니다. 못 떠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똑같은 거예요. 한번 비침을 얻었잖아요. 못 떠납니다. 그 맛 때문에. 이번 말씀 캠프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것이 더 빠른 속도로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뭐를?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겠다라고 하여간 약속했어요. 나중에 문맥으로 시간 아시는 분들 좀 더 읽어보시고 33장으로 넘어갑니다. 33장 에레미야를 말합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지역에서 정하게 하며 내가 사할 것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당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아니,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 편에 서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다고요? 상관없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고요? 문제되지 않아요. 400년 동안 그걸 잃어버렸다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굉장히 중요한 거, 꼭 하나의 원리가 꼭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소서, 이 말씀을 이루소서, 이 언약을 이루소서, 이 언약을 이루소서. 그래서 전도서 11장 12장에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마지막에 심판할 것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장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멈췄다가 이건 공의로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놓고 16절 시작.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배자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쉬지 않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의 회복이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회복되기 원하고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릴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네모박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까요?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배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그건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을 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도 있나요, 예레미야?
여러분 창세기만 50장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넘어가고요. 예레미야 50장도 있어요. 50장 17절 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었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주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어디다 네모 박스 쳐야 되는지 알겠죠? 20절에 별표 해놓고요. 이스라엘 죄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고요. 유다의 죄를요 찾을지라도 찾을 수 없게 그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긴 자를 다 용서할 건데 왜 용서한다고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풀리면 계시록도 열립니다. 하여간 이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놀라운 계획에 붙들린 하나님의 한 조각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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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찾아볼 말씀이 로마서 11장입니다. 아까 금방 찾으니까 제가 손 하나 껴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봅니다. 이제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앞에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이죠. 유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자꾸 긍휼을 생각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즌에 우리가 긍휼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긍휼을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삶으로 긍휼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잖아요. 아니, 유다의 죄를 찾지 못한대. 아니, 그것도 북이스라엘 죄를 찾지 못한대. 와, 대단한 말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아버지의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다른 걸로 비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묵상해봤는데 제 아직 현재까지의 수준은요, 이것이 아버지의 긍휼이다. 이것 위에 제가 다른 걸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아버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긍휼이 얼마나 넓고 넓은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32절은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할 때 한번 해주세요. 자, 나름대로 이게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요. 아니, 한 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놨대. 가두어 놨다는 거예요. 가두어 놨대. 왜 못 깨달아? 왜 안 믿어? 왜 저 모양이야? 왜 짐승이야? 왜 개야? 왜 돼지야? 가두어 놨으니까.
근데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모든 가두어놓은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궁휼이요. 궁휼이 뭔지 아시죠? 나름 궁휼이 뭔지 아시죠? 그거 제가 유다서에서 봤잖아요. 유다서 보세요. 궁휼, 그렇죠? 유다서의 궁휼이 지금은 가장 적절할 거예요. 제가 이거 조금 맛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21절인가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궁휼히 여기라. 23절.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궁휼이 어떤 궁휼일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제가 깨달은 건요, 그냥 아무 조건 묻고도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 하나님 그걸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혈로, 하나님의 공율로 다 씻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돼지여도, 개돼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렇게 부정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냥 돌아오면 주님이 사랑으로, 주님이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요. 그게 로마서 13장 11절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향한 말씀. 근데 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오셨대. 괜찮아,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이 풀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이방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돌아가세요. 힘쓰지 말고 뺀질뺀질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듣고 순종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품어줍니다.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냥 돌아오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